한마디로 말하면 이 사단이 틈을 타고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구원 받아놓고도 그리스도가 없는 그리스도인처럼 살도록 만드는 거지요. 참 복음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흑암에 놓은 망대, 그 흑암에 놓은 망대에 빠져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 가지고 빛의 망대에 세우는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이래라 저래라 뭐해라 뭐해라 이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마귀로 틈을 주지 마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렇지요? 근데 그 앞에 분을 내어도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분과 화가 왜 가납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그 분과 화를 통해서 흑암이 역사하는데 분과 화가 나는 이유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깊이 생각해 보면 사단이 틈타는 가장 근본적인 거는 그겁니다. 내가 주인 되면, 내 생각, 내 기준이 되면 사단은 그걸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걸 타고 들어온다니까. 왜 이런 음행과 더러운 것과 그런 것들이 세상에 가득해질 수밖에 없냐면 그게 사단이 만든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어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둠의 열매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은 사단이 만든 함정에 빠지면 우리 인생도 모르게 이 어둠에 빠져서 인생이 불행 가운데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여기서 말했던 음행과 더러움과 희롱하는 것과 이런 것들이 행복해지는 길들인가요? 아니잖아요. 이게 아니잖아요. 음행과 더러움과 그런 말들은 육신적인 즐거움과 쾌락은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영적인과 완전 반대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영이 무너지니까. 그렇잖아요. 사단이 그걸 타고 들어와서 내 영을 무너뜨린다니까. 내 영이 무너지면, 영이 무너진다는 말이 뭐겠어요? 또 이러면 또 이상하게 만들겠지만 내 영적 상태가 무너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단한테 종되어 사는 거지요. 빛의 자녀가 흑암한테 붙잡힌다니까요. 그게 누굽니까? 사울왕 보세요. 사울왕이 그 시기와 질투, 그 화와 분에 붙잡히니까 뭐 들려요? 귀신 들리는 거예요. 성경에도 분명히 얘기해요. 가인에게 내가 하나님이 가인아, 너 그 분화, 그치요? 뭐 하라고? 없애라 빨리. 어떻게 돼요? 가인이 그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잖아요. 어떤 일을 벌여요? 그 화와 분과 그것이 누굴 죽여요? 최초의 살인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맞잖아요. 하나님 알고 계신다니까. 왜? 사단이 그걸 타고 들어올 걸 알고 계시니까 그거를 뭐라고요? 참으라고 하는 거예요. 참으라고. 하나님 말씀도 안 들어요. 성경에 그런 사람 되게 많아요. 가인 보세요. 아니, 가인 말고 그 예수님 따라다녔던 가룟 유다 보세요. 그 마음에 마귀가 예수를 팔려는, 그치요, 생각을 넣어버렸어요. 왜 그랬어요? 이미 그 속에는요, 물론 예수님을 존경했겠죠, 그치요. 근데 그보다 뭐가 더 컸어요? 돈, 명예, 이게 더 큰 거예요. 모를 줄 알았지요. 내가 돈을 받고 파는 거 아무도 모를 줄 알았죠. 근데 누가 알아요? 하나님도 알고 마귀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주인 되지 말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이 내가 주인 되는 말은 꼭 내가 막 내 고집이다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렇죠. 이 가룟 유다와 같은 그런 생각과 마음도 나예요. 내 성공, 내 멍에, 내 성공, 내 거. 사울왕 같은 그런 시기 질투 속에 있는 그게 나예요, 나. 여러분, 시기 질투가 왜 생겨요? 화 짜증이 왜 생겨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화 짜증이 왜 생겨요? 저 인간이 나하고 안 맞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저 인간이 나한테 그렇게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거기에 빡 도는 거예요. 생각 되게 웃기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그러면 조금 이해한다. 조금 이해해요. 근데 내가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 그런다. 그럼 막 진짜 막 혈기가 돋아요. 그게 뭐겠어요? 내가 싫어한다는 거거든요. 내 기준과 내 생각이 안 맞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나하고 맞아. 나하고 맞다니까? 그러니까 조금 이해해줘, 용서해줘. 근데 이 인간은 절대 용서 못해. 왜? 나한테 상처 주고, 그치요? 내가 하는 말도 안 듣고 이러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 내 마음이 어둠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빛인데.
그래서 여러분 내가 주인 된 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그걸 통해서 누가 역사한다고요? 사단이 그걸 붙잡고 나를 사단의 마늘 함정으로 그냥 탁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의 마늘 함정 딱 들어가는 순간에 육신적인 것밖에 안 보여요. 육신적인 거 그러니까 또 의식주 이것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육신적인 눈으로밖에 안 보인다니까. 모든 게 다 그 사람의 모든 게 다 영적으로 보이는 게 아니에요. 아, 진짜 저 사람이 사단에 붙잡혀서 저 영적 문제로 저런 일을 하는구나. 이게 안 보이고 저 인간이 저럴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육신의 틀에 갇히는 거예요. 막 의식주, 나는 의식주 별 생각 없어. 이게 아니라 그렇게 되는 겁니다. 사람을 볼 때는, 일을 볼 때는 다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삶 자체가 행복하지 않아. 내 삶이 행복하지 않다니까. 그게 누구 전략입니까? 흑암 아닙니까? 그게 어둠이잖아요. 막 내가 막 시달려야 돼요.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막 시달리는 것도 시달리는 거지만 내 마음이 지옥 같은 것도 시달리는 거예요. 막 내 생각이 복잡하고, 그렇죠? 내 생각이 막 분열되고, 내 마음이 막 분열되고, 이것도 흑암이 뿌려져 놓는 씨앗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마귀로 틈타지 못하도록 분을 내어도 하루도 넘기지 못하도록 하는 말은 참아야지 이게 아니라 그걸 가져다는 흑암을 꺾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평을 누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는 눈을 탁 뜨고, 그래서 우리가 빛이라는 거, 빛. 오늘 그러잖아요. 우리가 누구라고요? 주 안에서 빛이었어요. 우리는 전에 어둠이었던 것이었어요. 저는 제 인생은 흑암에 놓은 망대 어둠에 살았어요. 진짜 솔직히 말하면. 이 앞에 있는 분냄과 어리석은 희롱하는 말, 이게 다 저였다니까. 저는 그게 맞는 줄 알았어요. 우리 사모아도 그런 얘기 많이 했다니까. 막 인간이 저럴 수 있냐, 뭐 할 수 있냐, 막 이런 얘기 많이 했다니까요. 근데 웃긴 건 뭔지 아세요? 우리 둘이는 맞아, 의기투합해. 근데요, 우리 가정과 우리 삶은 계속 뭔가 모르는 흑암에 붙잡혀가요. 그리고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더 육신적으로 된다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깔아줘 보세요. 더 육신적인 거 먹고 싶고요, 더 육신적인 거 행하고요, 더 글로 가버려요. 이게 창세장 아닙니까? 6장 아닙니까? 11장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대로예요. 그런데 우리가 뭐라 했어요? 그러니까 주 안에서 너희는 뭐라고요? 빛이라. 여러분 비침을 알아셔야 돼. 예수님도 그랬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뭐처럼 행하라고요? 빛의 자늘처럼 행하라고요. 여러분 신분, 이거 행하라니까 또 행하라에 맞춰지면 안 돼요. 여러분 이게 신분이에요. 여러분 신분에 맞게 살아야지. 여러분 신분에 맞게 살아란 말을 행하라 이 말하고 연결 지어지면 뭐 열심히 하라 이 말처럼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네 신분이 뭐인 걸 알으라는 거예요. 맞잖아요. 아니 대통령이 대통령답게 앞뒤도 보고 전체도 봐야 되는데 이 대통령이 지 맘대로 막 해. 그게 대통령입니까? 신분에 맞게끔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이 그렇게 사는 게 그게 율법이에요? 아니잖아요. 대통령이 딱 쓰는 순간 내 생각 내 것 딱 내려놓고, 그렇죠? 언론에도 자세를 똑바로 하고 해야 돼요. 그게 율법이에요? 아니잖아요. 그게 자녀예요.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돼요. 예수를 주로 인정하고 주의 빛을 누리는 자녀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 했어요? 빛을 말 아래 두지 말래요. 이 말 아래 말은 이 식탁 아래 두지 말라는 거예요. 어디에 두라고요? 식탁 위에 두라고요. 제가 어제 믿음의 때 그렇게 설명했어요. 야, 빛을 식탁 아래 둔다는 말은 내 기준 내 생각으로 가리는 거야. 그게 빛을 네가 빛인데 이 빛을 내 수준으로 가려버린 거야. 그럼 빛이 드러나 안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어둠을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야, 그래, 내 기준 내 생각을 걷어버리고 예수주인 하라는 말이 빛을 드러나는 거야. 그렇죠? 빛을 행하라는 말이 그 말이야. 빛의 자녀를 행하라는 그 말이야. 네가 열심히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빛의 자녀구나.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구나. 그렇죠?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구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라는 거. 그렇게 어떻게 보면 내가 비추는 게 아니죠. 내 기준 내 수준에 나버리니까
이 빛이 안 발하는 것뿐이지 빛은 발하고 있다니까요. 어디에 머물러 있어요? 내 생각과 내게 갇혀놓는 거예요. 이걸 걷어내라니까 빨리.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안 걷어지니까 빛의 자녀가 여기 있는 말 똑같은 거, 음행과 온것 더러운 말과 이런 말들을 계속 행하는 거예요. 근데 몰라 본인은. 이게 누가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 상태 바꾸는 믿음의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고백해 보세요. 그 생각이 걷어진다니까. 내가 걷고 싶어 걷는 게 아니라 어느 날 하나님이 내 생각과 내 기준을 없앤 게 아니라 걷어내시고 예수가 그래서구나라는 것이 내 삶 속에 믿어지게 만든다니까. 왜냐 제가 그랬잖아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는 게 예수인데 그 예수를 바라봐야 돼요. 나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니까. 믿음의 주라니까. 믿음의 주예요. 맞잖아요. 그럼 내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라고. 그 예수를 뭐라고요? 바라보라고. 그 바라본다는 말은 뭐겠어요? 예수 주인이란 말이에요. 세상 거 보지 말고 하늘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가 세상을 바라보고 현장을 바라보면 다 내 기준 내 생각이 아무것도 안 맞아요. 그러나 주를 바라보면, 그렇죠? 주께서 하시는 그 눈의 시선을 가지고 바라보면 다르다는 얘기예요. 왜요? 하나님 예수님은 모든 인간을 긍휼히 여기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랬어요. 이처럼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어요. 세상을 사랑했다니까. 독생자를 주셨으니. 왜? 그만큼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그 사랑을 베푸신 거예요. 근데 누가 걷어찬 거예요? 그렇죠? 흑암한테 붙잡혀 속은 인간들이 그걸 걷어찬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자들 아닙니까? 너무 감사하잖아요. 여러분이 구원받고 은혜 받고 고백하는 게 여러분 노력이에요? 저는 여러분한테 노력하란 말 한 적이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한다고 돼요? 안 됩니다. 저 우리 사모도 맞지만 열심히 성경 하고 공부해봤다니까. 열심히 했는데요. 어느 순간 내 문제 딱 걸려보세요. 이거 안 봐요. 그 분과 화에 사로잡혀가지고 성경 다 덮어버리고요. 열받아가지고 있다니까. 그럼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또다시 하나님이 또 마음을 주세요. 그럼 또 그 마음 붙잡고 또 추스려서 한다? 또 그 문제 걸려보세요. 그럼 또 다 집어내버려. 다 집어내버려. 그 말은 뭐겠어요? 안 바뀐 그 상태를 누가 알아요? 사단이 알고요.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다 해봐 그래. 근데 웃긴 게 뭔지 아세요? 그렇게 하면 낙심이 더 커버려요. 그게 계속 반복되잖아요. 낙심이 더 커버린다니까. 내가 이걸 안 해서 그렇구나. 막 내 마음에 정죄감이 밀려와요. 그게 누구겠어요? 정죄 밀려보세요. 더 안 해요. 이게 창세장의 인간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뭘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말고 탁 언약 붙잡고 24 믿음 고백하세요. 24 믿음 고백하라니까. 내가 주인이야 예수 주인 하면서 믿음의 고백하면서요. 내 영적 상태를 바꾸는 거예요.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는 거예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주를 기쁘게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주를 기쁘게 하는 게 뭐겠어요?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 주인을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바요나 시므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기뻐한 게 뭐예요? 내가 누군지를 아니니까. 그렇죠? 너희는 날 누구라 했을 때 대답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베드로가 정확히 대답했잖아요.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그 시몬 베드로의 아버지 이름까지 대면서 네가 복이 있구나 그래서. 그렇죠? 근데 그 고백해놓고 예수님 뭐라 그래요? 말하지 마. 그랬다니까. 아니 그 고백이 엄청난 축복이라면 말을 해야지. 말하지 말래. 왜 그랬을까요? 아직까지 베드로는 입으로 고백했지만 그 속에 안 바뀐 나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요한복음 17장에
엘리야도, 그렇죠? 아브라함도 아직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걸 쭉 가보세요. 예수님 십자가 질 때 얼마나 분과 화가 있는지 칼로 누굴 베요? 말고의 귀를 베버려요. 그런 베드로예요. 예수님 부활을 보고도 어디로 가요? 낙심해서 고기 잡으러 갔다니까. 알고 계신 거예요. 네가 지금 깨달았어? 야, 마귀로 틈트지 못하게. 그래서 뭐라 했어요? 예수님이 마귀로 뭐 떠나 그랬죠. 그렇죠? 근데 이 베드로가요,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와서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어린 양을 치라, 그걸 탁 붙잡고요, 예수님이 허락하신 감람산에 모여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그 말은 뭐겠어요? 40일 동안 다시 예수님이 뭐였어요? 집중을 했다는 말이에요. 내가 누군지, 내가 왜 십자가 짓고 내가 하려는 게 뭔지, 그럼 너희한테 맡길 게 뭔지, 미션이 뭔지를 40일 동안 얘기했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했는데도 또 못 알아들어. 언제입니까 이게? 회복되는 게. 근데 뭐라 그래요? 그렇게 의심하고 그런 말을 한 제자들에게 말했다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여러분이 막 예수주의 안 해도 돼요. 근데 계속 얘기해요. 예수주의 하면 응답받는다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하고 뭐라고요? 땅까지 뭐라고? 증인되리라. 그 약속 붙잡고 기도했어요. 그게 24예요. 집중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거기에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중하셔야 돼요. 24 고백 집중하셔야 돼요. 24 여러분 뭐 해야 돼요? 믿음에 적용해야 돼요. 그게 망대 세우는 거예요. 내 속에 흑암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무슨 망대 세우는 거예요? 예수 주인의 빛의 망대 세우는 거라니까. 그 축복 누리시 바랍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때서야 아,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 십자가의 부활이 다 이루신 그 복음이, 아, 이게 내 인생 문제였구나. 이게 사단이 가져둔 거구나. 그걸 알고 났더니 베드로가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게 사도행전 3장인 거예요. 안진뱅이가 보인 거예요. 아, 이 안진뱅이의 문제가 부모 때문도 아니고 죄 때문도 아니고, 아하, 그렇구나. 인생에 묶여있는 재앙이구나. 그래도 뭐라 그래요?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돈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야. 내게 있는 것. 베드로가 체험한 그리스도. 알고 있었는데, 내가 고백도 했었는데. 여러분 고백한다고 이기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 고백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안 바뀌었다니까. 그 속에 있는 게.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계속 사단이 틈탔잖아요. 그게요. 근데 베드로 인생이 바뀌어버렸어요. 근데 이 베드로도요, 시간이 지나서 사도행전 11장에 안 바뀐 베드로가 나와요. 그게 어딘 줄 아세요? 예수님은 이방인에게 복음 전화를 하는데 고넬료한테 복음 전하고 왔어요. 그치요? 고넬료랑 같이 밥을 먹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 제자들이 난리가 났어요. 아니, 우리 규정상에 이방인하고 먹지 말라고 했는데, 아니 성경에 그런 말이 있어요, 없어요? 모든 족속 만민 땅끝 분명히 들었잖아요. 그리고 베드로에게도 뭐라 했어요? 야, 내가 거룩하다 한 걸 네가 속되다고 하냐? 꿈속에서 환상이 다 봤다니까. 그래서 간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야, 내가 복음 전했더니 이방인도 영접하더라. 그걸 알았다니까. 근데 제자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규정을 얘기해, 규정을. 근데 그 규정이 성경이었어요? 아니니까 유대인의 규정이었어요. 유대인의 규정. 그걸 딱 들이대니까 베드로가 미안해, 내가 그러려는 게 아닌데, 아, 하나님이 그렇게 가라니까 내가 간 거야. 안 바뀐 베드로. 역사에 났다니까. 근데 그 뒤로 베드로의 여정이 사도행전 이후에는 기록이 안 돼요. 11장 이후는 기록이 안 돼요. 그러면 누구한테 옮겨진 거예요? 그 바톤이? 베드로에서 바울로, 초대교회에서 어디로? 안디옥 교회로. 여러분 끊임없이 싸워야 된다는 게 아니라 예수주의해야 돼요. 흑암은 우리를 하나님만 누리지 못하도록, 예수주의만 하지 못하도록 온갖 더러운 것들로 우리 인생을 붙잡아가요. 저도 이렇게 말을 하지만 저도 순간 흑암한테 붙잡힐 수 있어요.
그때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그치요? 여러분도 속으면 안 돼. 아, 저 목사 저럴 수 있어. 저렇게 말해놓고 왜 저래?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을 해도 저도 속을 수 있다니까? 그럴까 안 그럴까요? 여러분, 저를 신처럼 보시면 안 돼. 저는 신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저도 이렇게 말을 하지만 저도 순간 뭐에 잡힐 수 있어요? 흑암한테 잡히면 저도 순간 어둠으로 끌려갈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그때 빛을 비춰주셔야 돼. 긍휼한 마음으로 빛을 비추셔야 돼. 그렇죠? 제가 하는 행동 때문에 복음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한 행동 때문에 복음을 이상하게 바라본다. 누구 손해예요? 내 손해예요. 여러분이 주변에 있는 성도들 바라볼 때 그것 때문에 내가 복음을 놓쳐버린다. 이상한 거예요. 그리스도하시기 바랍니다. 승리의 축복을 빛의 잔들처럼 응답 누리는 증인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된 빛의 증인으로 빛의 캠프라는 증인의 삶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리는 증인의 삶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응답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증인들로 승리케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조통 충만하심이 참된 복음 안에서 오직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가는 모든 성도의 걸음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